그 찬송가 570장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570장. 예전 찬송가 453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자아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음성을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늘 귀 기울여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며 하나님 그 꼴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지난 우리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만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하지 않고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모든 것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항상 있어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말씀이요 아버지의 뜻이 빛이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상은 내면을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 참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앞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눈이 떠져서 속사람이 바라보고 속사람이 생각하고 속사람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에 우리의 눈은 멀쩡하더라도 사실은 속사람이 눈이 다쳐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겉은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지만은 영이 열려서 이 속사람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누가 열린 사람입니까? 누가 눈이 열린 사람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바로 열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0장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 이 강론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문으로 들어오셨다. 문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멀쩡한 문이 있는데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고 그리고 그 문이 있는데 그 문 말고 뭐 울타리를 넘어서 가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목자는 당연히 문으로 들어오고 양들도 목자를 압니다.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양을 보고 목자구나 안심하고 그리고 그 문이 아닌 이 우리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들어오는 자는 강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당연한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문이 아닌 울타리 너머로 들어오는 강도들이 많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제 현대 사상들, 이 사조들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 시대 정신을 우리가 알려면 이 마지막 때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러면 이 철학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살아가는가, 그 역사와 철학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사상들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 말고 항상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떤 초월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 그런 사상들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철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 종교라기보다는
철학이죠. 철학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비슷한데,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양의 문은 무엇입니까? 양의 문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지 구약 성경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 고난당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 메시아가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고 예언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거 해석을 잘 못하죠. 그들이 처한 형편과 이 성경 해석의 관점에서 보면은 메시아는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을 멸하고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왕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살펴보면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희생당하는 양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인데 그들은 그거를 연결을 시키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53장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정확하게 이사야 5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완전히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완벽하게 우리 주님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고난당하는 그 사람을 자기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걸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여기는 우리도 나오고 그도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 우리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을 것을 아시고 이거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길임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문도 이 문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다 예수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 그 길만이 천국으로 연결된 길이고 킹덤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길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구원은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공동체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실히 십자가 구원의 길을 가는 자는 마침내 킹덤에 무사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길을,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가지 않는 자는 구원으로 향한 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는 겁니다. 가고자 해도 막 이렇게 열심히 천국 가고 싶어서 열심히 해도 못 가는 사람은 또 못 가요. 이게 참 안타깝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발견을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이 문지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지기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지기는 그냥 단지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문을 열어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목자예요. 목자가 들어오고 목자가 나가고 그리고 양들을 빼고 할 때 문을 붙잡아주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자가 오셔서 양들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죠. 양들은 문지기가 단지 문을 열 뿐이지 문지기를 따라가지는 않아요. 그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문지기는 다만 그냥 목자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뿐이고 양들은 목자를 알아보는 것이죠. 문지기가 스스로 목자로 생각하거나 양들을 자기 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주의 종들인데 주의 종들이 다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겸손히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 주님이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목회자들, 목사님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들은요, 일반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뭐 전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주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저주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요리를 잘해서 변형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바 저주가 있습니다. 무서운 저주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3절 되게 날씨가 덥네요. 그죠? 혹시 온도가 매일 똑같아요? 굉장히 11장 2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정말로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연결하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많은 그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이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커지고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이 진짜 일어납니다. 실제로. 안타깝지만은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들이 진짜 자기 부대를 이끌고 사역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좋은 모델이 아니에요. 좋은 모델은 무엇이냐면은 정말 그 멘토링은 한계가 있어요. 몇 사람 못해요, 여러분. 이 스몰 그룹이 진짜 목양의 최고 좋은 환경이에요. 스몰 그룹에서 정말 친밀함을 나눌 수가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말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스몰 그룹에서 큰 어떤 대형 집회가 아니라 스몰 그룹에서 목양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게 이제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사도적인 어떤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거든요. 굉장히 아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의 종들에게는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사람이 언제 타락하냐면 목회자가 타락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목회자는요 금방 타락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를 잘해서 또는 내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 무너지면요 그 교회 금방 무너집니다. 교회는 커질 수는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나라 킹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로 남아있다면 그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조금 이렇게 높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참 이 낮은 마음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하고.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면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그건 소용없어요. 차라리 교회가 안 크는 게 낫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교회는 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명확하게 세워진 교회. 그거 공동체를 주님이 너무너무 기다리세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이 부활의 영광,
앞으로 장차 임할 그 킹덤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완전히 한 방향이 될 때 주님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공동체 교회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또 칭찬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그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요.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열린 문이 십자가예요. 문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시록 3장 8절에서 13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백성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깨닫는 자는 깨닫기 때문에,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또 찾고 또 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쁨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환영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모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 겉사람이 직면한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속사람의 능력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